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부유한 도시, 아주 번화한 도시, 오늘날로 하면 대도시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도 참 중요한 것이요.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왜 그러므로가 나오냐면 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너희를 교회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러므로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 사명대로 살아라. 그 사명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때 사명을 완수하냐면요,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는 며느리를 맞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탯줄을 2번 자르는 거예요. 먼저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지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이 커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에 정말 1cm도 안 되는 그 작은 생명이 이제 나와서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게 참 신비롭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던 그게 너무 아깝다고 탯줄을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그 아이도 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길은 뭐냐면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생겼을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게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탯줄을 자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결정권이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결정권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의 결정권 아래에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면 결정권을 많이 그 자녀에게 넘겨주겠지만 아주 궁극적인 최종 결정권이 그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면서 탯줄을 자르는 건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그 가정의 결정은 오로지 그 가정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래서 며느리를 맞아들인다? 아니요. 아들도 떠나보내고 딸도 떠나보내고.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서 남편보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제가 권면합니다. 떠날 아들에게 목숨 거지 말고 내 남편에게 잘해라. 이 아들과 딸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직전까지 그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가정에 중요한 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의 가장,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까지 몇십 년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내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그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결정을 내리던 두 사람이 하나 된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훈련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결국은 이루어 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결혼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며 그 생각하는 것과 뜻하는 것과 의지와 그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 되면요, 어려움도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둘이 한 마음이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다르면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이 풍요로움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 될 때 행복하고 하나 될 때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쓴 말 가운데 교회가 언제 그 거룩이 깨지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이 깨지는 건 분열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참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고린도 교회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어느 파다,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파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나쁘냐면요. 내가 예수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뭐랄까 교회 이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교회 이름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름은 없겠죠.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좋은 교회 막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가짜야 돼요. 가짜. 예? 이거 이름 지을 때 내가 좋다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름 짓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이 예수파라 이름 지었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 밖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아물플럼,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다 나눠지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은 그 다툼과 나눔과 분열을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분열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면요. 둘이 한 마음일 때는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같이 결정해서 같이 어려우면 그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요. 예를 들면 이 아내가 그걸 막 고집해서요. 남편은 반대하는데 고집해서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같이 좋을까요? 아니요. 아내가 고집 피우고 남편이 반대하는데 잘 되면은요. 남편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고집해서 잘 돼도 아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일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돼서 둘이 같이 결정해서 잘 되면 그게 좋아요. 같이 결정해서 안 되면 그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이 겸손이 필요하다. 온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건 반대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제일 먼저 깨트리는 거는 겸손의 반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게 교만이에요. 무조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잘못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주방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주방에 가서 가끔 보면은요, 요리 잘하는 분들이 한 팀이 됐을 때 제일 어려워요. 같이 이제 주방에 모인 분들이 요리 잘하는 분이 한 분이면 그분 말하는 대로 막 하면 돼요. 근데 그 모임에, 그 순모임에 요리 잘하는 분이 두 분이 있을 때 어떤 분은 간을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다른 걸 나눠 놓고 마지막에 간을 맞춰야 된다. 어떤 분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어떤 분은 간장으로 간을 하고, 물론 두 분 다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의견이 다를 때 정말 어려움이 생기는 걸 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그 두 분 중에서 간장파가 있고 소금파가 있는데 우선 요리마다 이제 사실 이제 뭐 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간장파 소금파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간장파가 이겨서 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 요리가 맛있어도 문제고 맛없어도 문제예요. 조금 짜면 거부라고, 내가 이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면 어쩌다가 우연히 잘 됐지 뭐, 다음번에는 안 돼. 이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요. 악기마다 서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악기가 주도가 되면서 이 악기가 거기 그렇게 연주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그 찬양은 아무리 연주들을 잘해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 돼서 그 악기들을 연주하면 그 연주가 혹 실수하고 혹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요리를 잘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저분이 잘하는 걸로 높여드리자. 나도 요리를 잘할 수 있지만, 내가 간을 잘 맞출 수 있지만 오늘은 저분을 높여드리자. 저분이 나보다 낫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보다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예, 옆에 사람의 지혜로운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이요, 계속 나만 당하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못 견딥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을 막 세게 해놓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 이미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착하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착하면 말도 부드럽게 해야죠. 마음이 착하면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본래 마음은 착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선함이 있고 내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으면 그 부드러움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능력도 갖춰야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이 세게 나간다면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 부분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말을 너무나 세게 할 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세다 할 때는, 지나치게 이 온유함이 없다 할 때는 결국은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센 말을 들어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나 혼자 다 참을 수 있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보면 복싱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근데 세게 쳐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잽을 날릴 때가 있어요. 잽이 뭐냐면 이렇게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잽의 충격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쌓이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어떤 말을 세게 할 때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충격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너무나 말을 세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야,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할 때 이거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이거를 I 메시지로 표현을 합니다. I 메시지는 뭐냐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이들에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표현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세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가르칠 때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어느 정도 좀 크고 나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그렇게 표현하면 엄마 마음이 힘들어. 이런 표현도 때로는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온유는요, 정말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마음은 착한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세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괜찮지 하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말을 더 가려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온유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온유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말이 점점 세지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화내는 것과 혼내는 걸 구별해야 된다고. 근데 엄마들 가운데 이 아이의 잘못을 혼낸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화내는 거였어요. 혼낸다고 하면서 막 화를 쏟아내고 나서 그 이제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는요, 화내는 것과 다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혼을 내서 다시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엄마가 화났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엄마가 화났다. 그럼 뭐만 지나가면 돼요? 엄마 화나는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혼을 내는 거,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함이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교회 내에서 만날 때마다 막 말을 세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설교도 못하죠. 없으니까 지금 하는데, 만나자마자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뭐 이런 옷을 입었어? 막 이러면서 오늘 좀 뚱뚱해 보이네. 눈이 부었네. 뭐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속마음이 따뜻하면 겉으로 나오는 말도 따뜻해야죠. 오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 이야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겸손. 그리고 둘째, 온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제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함께 나오는데,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서로 말에 있어서 어떤 거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용납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데 얼마만큼 용납해 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용서를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70번씩 7번이래도. 근데 이게 이제 평생을 걸쳐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유하면 뭐겠지만, 한 가지 잘못을 70번씩 7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유치부 이제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야, 베드로의 동생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생이 베드로 어렸을 때 베드로의 눈을 계속 찔러요. 베드로가 참다가, 예수님, 이 동생이 눈 찌르는 걸 몇 번 참아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는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생이 너의 눈 찌르는 걸 70번씩 7번까지 참아라.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70번씩 7번이 뭡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참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서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여전히 참아주셨죠. 부모님이 자녀를 참아주는 게 70번씩 7번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춘기 때 한갓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때로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이 대못이 박힌다고 그러죠. 그런 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그 괴롭게 했던 모든 말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어느 날인가 엄마 생일에, 어느 날인가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쪽지 하나, 카드 하나 써면 그거 읽으면서 감동해서 그 전에 잘못한 걸 다 잊어버리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70번씩 7번이라도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물론 사랑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옆에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요리 내가 잘하고 또 뭐 내가 잘하고 뭐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잘하는 걸 높여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겸손과, 내 속마음이 따뜻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말도 온유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됨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싸우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으로, 사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